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성도가 된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만 3,000명이 또 남자만 5,000명이 회개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죠. 그 많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한 마음, 한 뜻. 사실 각자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죠.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물질의, 재물의 사용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소유가 있죠.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내 몫이다 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뜻이 하나가 되니까 물질을 사용함에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대단한 삶의 실천입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을 위해 주는 것, 남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역사가 신약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큰 은혜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고 많이 나누어 주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나눌까를 계속 고민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주실 겁니다. 나눌 대상을 알게 하시고 나눌 대상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 아닙니다. 더 달라고 한 데서 더 주는 것 아니고 어떻게 나눕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구하기보다는 욕심에 따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에게 필요한 것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와 원함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이거 해주세요 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필요에 따라 구하기보다는 원함에 따라서 구합니다.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구해야 되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공동체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 필요의 원칙에 따라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눔에도 마찬가지죠. 욕심에 따라서 원한다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누구든을 더 많이 갖고 싶지 않겠어요? 더 많이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두 사람의 신뢰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 나눔의 원칙과 물질의 드림의 원리를 잘 이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 바나바라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바나바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소유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나바죠.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는 나중에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시작, 그의 이름이 첫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눔에 섬김에 동참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큰 은혜 받은 사람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의논하기를 우리도 우리의 소를 팔아서 그것을 드리자.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뜻이 되었어요. 귀한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욕심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것이 좀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따로 얼마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를 드리는 것도 귀하죠. 그런 마음 자체도 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책망합니다. 먼저 남편이 베드로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베드로의 책망을 보면 왜 그들이 책망을 받느냐? 죽음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되느냐? 물질을 다 드리지 않았어일까? 얼마는 따로 떼어놨을까?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가 이거는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이고 이 부분은 드립니다. 솔직하게 하면 좋지만 속였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속인다. 그리고 사도들을 속인다. 교회를 속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드리지 않지만 다 드리는 것처럼 사람의 눈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홀려서 욕심이 발동하고 우리의 생각이 발동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탄에게 홀려서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좋은 열심으로 시작했던 그 헌신과 드림이 결국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또 영생을 빼앗기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도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이 다입니까? 그랬을 때에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여서 사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가리울 수 있고 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인간의 욕심, 이 개입될 때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몫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구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활용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몫이 내 것을 넘어서 타인의 몫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량과 넉넉함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 외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랑 나눔과 구제와 돌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말씀을 통한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소유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전통과 모습과 사랑 나눔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시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가진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용하는 것, 내 것을 넘어서 타인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내 은혜가 가져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량과 능력을 하여주시고 나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허락하여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시기합니다. 목장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누군가가 그의 필요가 실제적인 도움을 요구할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충족시켰다, 내가 채워주려 주시고 우리가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나눔을 하는 자기 삶을 통해서 노동사회과 교회사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회복시키며 서로의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 있도록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고 거짓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아니고 남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며 주님의 영을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일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칭찬받을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 때문에 소비하고 우리 안에 교만과 인간적인 외치는 것을